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다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오시다가 넘어지시면은 이 눈길 때문에 넘어지시면은 참 이게 큰일 나겠다. 그러니 차라리 다칠 바에는 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요, 이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언덕에서 위에서 내려오다가 QM3라는 자동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고깃집 있죠. 고깃집에다가 쾅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다가 자동차 타고 오시다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걸어오시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꽝당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는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못 다닐 정도로 너무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녹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귀하게 나오셨으니까요, 돌아가실 때도 이 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은 인원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많이 모인 집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나눠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런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믿음을 이제 심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심어 주신 결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인도하여 주셨고 신실함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요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저 그가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고 그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일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더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요, 이제는 이 룻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 오늘 말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혜로운 여인 룻,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룻기는 우리가 참으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룻기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내용들이
찬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름다운 책 룻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룻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룻기는 누가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룻기가 쓰여진 언제쯤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저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도 룻기 마지막 절인 4장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가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자고, 다윗이 훌륭한 이 왕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룻기를 이게 쓴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윗 시대 또는 그 이후에 룻기가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룻기는 최소한 다윗 시대 그 이후에 써진 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룻기는요 아주 단편 소설과 같이 이 로맨스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이 결혼에 대한 이 로맨틱한 소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사실 룻기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서로 만나는 그 아름다운 로맨틱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이제 영적인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룻기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룻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축이라고 불리며 이 낭송시로 이제 외우며 사람들이 이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오축이라고 하며 이 낭송시를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년 이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초막절에요 룻기의 노래를 부르며 77절에서는 룻기의 책을 읽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들이 노래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한 남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취급하면은 이것을 외워서 노래로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7절마다 이 초막절마다 이 룻기를 펼쳐서 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요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은 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 룻기를요 읽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룻기는요, 이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이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어느 시대라고요? 1절을 보면은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많이 어지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 영적으로 많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광야 세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요 모두 다 점령하며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대가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모두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광야 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어진 세대가 있는데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입니다. 즉 그들과 믿음이요 다른 믿음을 가진 세대예요.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이면은 좋겠지만 이 시대를요, 이 세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광야에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야기들, 이 놀라운 일들을요, 그 믿음의 세대들, 이 광야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전달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놀라운 일들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룻기를 보면서요, 조금 두려웠어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이 사사시대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까? 북만 쳐도요, 사람들이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원에 같이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는요, 주 6일째였어요. 그쵸? 주 6일째인데, 금요일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소나무 뽑다가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일들이 이것저것에서 들리며 성도님들이 모이면은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그때 그 시절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그 시절 부모님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줬어요. 머리맡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모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모님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으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아이들을 눈치를 보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자녀들이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이 뭐 나와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요, 우리가 잘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어떻게든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난 주님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말해주며 전해주며,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룻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지러운 시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참으로 희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을요,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요, 다 포기를 한대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 이 어지러운 시대를 보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데요, 작은 희망이 있더라도 어땠습니까? 금세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우리는 변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룻기는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아주 아름다운 책이고 너무나 소중한 책인 거예요. 자, 룻기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어지러운 시대고 악인들만 막 가득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악인들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자, 룻기를 살펴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원래 이야기를 보면요, 이야기들이나 다른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이 빌런이라고 하죠. 이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나 나쁜 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눌 이 룻기에는요, 나쁜 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그 끝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면은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고부 갈등이 생각나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에선 그 고부 갈등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고용주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밭을 매는 것들이 이게 나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는요, 이제 그 안에서 싸움이나 알력 다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알력 다툼이 없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만 보여져요. 어지러운 시대인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자, 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 룻기 읽었잖아요. 그 전절이거든요. 자,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자,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이득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다,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요. 자기만 아는 시대,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자기만 챙기는 시대, 자기가 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자, 모두 악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악인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룻기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룻기는요, 룻기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인이 룻이에요. 근데 그 룻이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모압 여인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왜 모압 사람이게 놀랍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압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은요,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요, 지금 룻기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니요. 그렇기에 룻기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룻기 마지막이, 우리가 그 힌트를요, 룻기 마지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이 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또한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예비되어지는 이 길을 아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희망되는 다윗과 그리고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요, 바로 룻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가운데 가장 희망되고 가장 소망되는 말씀들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룻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길을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더욱더 뿜어져 나와 저 죽어온 영혼들에게 복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룻기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정부는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한숨만 나오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자꾸만 뉴스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만 이야기 나오고 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법들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법보다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 있는 자들을 위한 법들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헬조선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그 트럼프가 당선됨을 통하여서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가는 점점 오르지만 우리의 임금은 오르지가 않죠. 자, 그대로 있고 그런 어려움이 더욱더 어려워져 있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며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을 복받게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여 내 자신을 던짐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룻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